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소통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절기를 끝내고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 뒤로 대림절까지 거의 6개월간 성령 강림 주일이 이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이를 강조하는 것이 지나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올바른 성령론을 가지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하여 회의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시도 때도 없이 성령을 거론합니다. 그게 지나쳐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지요. 교회 생활이 불성실한 성도들이나 교회에 불만을 품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자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령을 무슨 신통한 능력이나 신비체험 정도로 여겨 성령 받으라고 외쳐대기도 합니다. 방언받지 못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고까지 강단에서 주장하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만연한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성령론의 왜곡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이단의 교주들 중에는 자신이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성령 하나님이 자기 몸을 통해 이 땅에 현현했다고 참담하고 회개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성령에 대하여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아직 이를 정확히 전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한 대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루하흐, 신약의 푸뉴마,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들입니다. 이를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기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은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루하흐, 푸뉴마, 이 둘 다 생명, 호흡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더 쉽게 표현하면 성령이란 살리는 능력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답하려면 결국 생명, 살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살리는 능력으로 소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면 의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떠올립니다. 이 사건에서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방언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은 이전에 방언이라고 번역한 말을
다른 언어들이라고 수정해 놓았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성도들은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력한 성령 체험,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바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언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를 아예 여러 자기 외국어라고 분명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 성인 남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하여 오순절을 전후하여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고국을 떠나 외국에 정착하여 살게 된 연유는 바벨론 포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때가 기원전 587년이었으니 어림잡아 400여 년이 넘게 타국에서 살았던 포로들의 후예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고국을 둥지고 이국 땅에서 살았기에 모국어를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의 긴 순례의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동서남북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이때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으로 아람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무식한 자들이었기에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듣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말뜻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나타난 방언, 다른 언어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니 각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과 40여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생생한 언어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는 120명의 성도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 중에 성도들의 방언을 들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당일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숫자가 3,000이 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빌립을 비롯한 7 집사가 바로 이때 그리스도인이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잘 알아듣게 되는 소통의 역사가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던 사람들 사이에 성령이 임하시니 드디어 막혔던 불통의 관계가 극복되고
상호 이해하는 소통의 관계가 비로소 성립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막혔던 불통의 역사가 종식되고 소통의 새 역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소통의 역사는 먼저 120명의 성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불통의 역사를 끝내고 비로소 사람들과 소통하는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놀라운 생명의 기운이 3,000명의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불통의 역사를 살게 된 것입니까?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불통의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불통의 담을 헐고 소통의 새 역사를 열었다면 2절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불통의 성벽을 드높게 쌓아 올리다가 하나님에게 심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언어가 하나였으니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잘 되었겠지요. 소통이 원활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드높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소통을 산산이 깨뜨려 서로 불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자 바벨탑 공사는 중단되고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소통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어 사람들을 불통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바벨탑의 불통의 기운은 가인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에덴의 동쪽으로 달아난 가인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인류 최초로 성을 건설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은 성을 쌓았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지만 끝까지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과의 마지막 소통의 기회마저 거절했지요. 그리고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든든한 무언가가 필요했기에 그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이유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것입니다. 방어가 필요하다는 말은 누군가와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통이 막혔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가인은 자신을 둘러싼 외부의 모든 세력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스스로 소통을 끊고 불통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던 거지요. 불통의 역사는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자신을 방어하려는 강력한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 결과 더 높은 성을 쌓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불통의 삶이 심화되고 있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통이 심화되면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은 극심한 두려움에 의한 자기 분열증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이유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아내들에게 자랑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불통의 기원은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초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까닭입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사람은 선과 악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치명적인 죄악을 낳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7차례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좋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악한 피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통해 피조물과 소통하는 선하고 보시기에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자기 중심의 이기심이 생겨난 후에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한 존재를 악하다고 규정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존재를 선하다고 규정하는 불통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에녹성에 살기 시작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살기를 거부한 불통의 후손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먹을거리로서 곡식과 열매와 채소를 제공해 주셨건만 에녹성의 사람들은 제멋대로 육식을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아들 중 야발은 도성 바깥에 장막을 치고 가축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제공하여 이들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멕의 다른 아들인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드디어 에녹성 사람들은 육체적인 힘뿐 아니라 강력한 무기까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성벽 밖에서 평화롭게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여 이들을 노예로 부려 대량의 노동력을 충당하는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노동력이 확보되자 이제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지배계층이 생겨났고요. 이들은 여흥과 오락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라멕의 또 다른 아들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인이 쌓은 도성의 문명이 7대 손인 라멕에 와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라멕은 이렇게 노래했답니다. 가인을 해치는 벌이 7배라면 나 라멕을 해하는 벌은 77배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거절하는 불통의 오만함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쌓은 사람들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관자 행세를 하며 하나님과의 불통의 역사를 이어간 겁니다. 그 후손들이 더 강력한 성을 쌓기 위해 자기들만의 소통을 이룬 결과가 바로 바벨탑이었던 겁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이처럼 에녹성에서 시작된 바벨탑을 쌓은 후손들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사에서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날은 고작 100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 유럽의 끝 우크라이나에서는
4개월이 넘도록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긴 불통의 역사를 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길고 복잡한 설교를 따라오시느라 많이 힘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새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경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인류 역사 속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죄악의 불통의 역사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소통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강력한 인류사의 대전환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불통과 사람들 사이의 불통을 깨트리고 소통의 역사를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소통을 통해 생명의 역사, 화해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는 오늘 이 땅에 이 소통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단순한 영적 체험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대역사를 함께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 소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분명하고 똑똑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왜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왜 필요했으며 그 결과 어떠한 세상이 열리게 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소통의 역사라 했습니다. 그 역사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힘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세우고 완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자신만의 성을 쌓고 불통의 역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경시하고 함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가인의 후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불통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힘없고 연약한 형제들이 불통 가운데 절망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시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불통의 땅에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방언의 능력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으로 소통하는 역사를 이룹시다.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고 두려움과 오만함으로 세운 저 허망한 바벨탑을 무너뜨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를 이루도록 힘써 일합시다. 오늘 내가 해야 합니다. 우리 수정동 교회가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생명의 영, 소통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능력을 입은 120명의 성도들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부활의 역사를 담대하게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소통의 역사를 이루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수정동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이 땅을 살리고 생명 안에서 소통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